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까지 본문의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가면 교회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나가면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으니까 지금 오순절날 전국 각지에 살고 있던,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각 국가에서 살고 있던 이 유대교인들, 디아스포라인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재미교포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명절이니까 들어왔단 말이에요. 어른들한테 인사하러 온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의 명절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다 들어왔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죠. 복음을 들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벗어나면 더 이상 이제 사도들의 복음을 들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뭐 유튜브나 이런 거라도 있지 그때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계획했던 날짜보다 더 길게 지금 예루살렘에 체류하게 되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뭐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고요? 돈이 부족하다.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그걸 이제 교회가 나서서 물신양면으로 돕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재산을 전부 다 팔아서 이제 교회에다 헌금을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돕는 거. 이거를 계속 교회가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규모가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 규모가 이제 몇만 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규모가 넘어가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 12사도들이 하기에는 이게 이것만 해도 지금 하루가 지나갈 판이에요. 근데 12사도들이 해야 될 가장 주요한 일이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명을 세워요. 몇 명이요? 7명. 이제 최초에 이제 우리가 교회 일꾼이죠. 최초에. 그래서 7명을 세워서 이제 일꾼으로 세워요. 그때 당시 이제 호칭이 딱 특별히 없어요. 지금은 뭐 장로님, 뭐 안수 집사님 이렇게 있지만 그때는 호칭이 없으니까 그냥 일꾼이란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7명의 일꾼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어떤 이런 일련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이제 7 일꾼들이 주가 되어서 교회의 이런 어떤 어려운 점들, 성도님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재정적으로 이제 해결을 해주는 거죠. 뭐 자기네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걷어들인 구제 헌금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계속 했던 거고, 이 12사도들은 자기가 원래 하던 사역이었던 말씀 사역을 계속 이어갔던 거죠. 근데 이제 계속 이제 교회는 커지는 거예요. 계속 하루가 다르게 성도들이 늘어나니까. 그런 이 일련의 과정 속은 가던데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딱 한 사람에게 갑자기 포커스가 맞춰지더니 그 사람 이야기가 쭉 열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전체 그 어떤 흐름 속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교회가 어떻게 빨리 성장, 이거 보여줬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걸 딱 끊더니 심정적으로 딱 끊더니 갑자기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팍 맞추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갑자기 이게 갑자기 이야기 스토리 얘기하다가 이게 복음의 확장,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복음의 확실성, 사도들의 위대한 사역, 기적과 표적 이런 것들 막 나오다가 갑자기 스데반이라고 하는 단 한 사람에게 포커스가 탁 맞춰집니다. 서포트라이트가 그 사람한테 탁 비춰주는 거죠. 모두 다 여기다 집중! 이러는 것처럼.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이때 당시 가장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포커스를 딱 비춰준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성경이 딱 비춰준다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이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를 보여주면서
우리의 삶도 어때야 된다? 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와 같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전체적인 어떤 거시적인 시점에서 막 교회 역사가 막 흘러가고 있는데 갑자기 스데반이라는 사람한테 집중하는 거죠.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이제 딱 포커스가 맞춰져 가지고 그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논쟁을 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논쟁을 하는 거죠. 논쟁이라는 거 누가 맞냐 틀리냐 이거 가지고 논쟁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누구하고 논쟁을 하냐면 스데반이 이 회당에서 논쟁을 하는데 누구하고 자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논쟁을 해요. 자유민. 혹시 여러분 폼페이 장군이라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폼페이 장군은 로마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한참 전에 예루살렘을 점령해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거기 있는 유대인들을 다 끌고 갑니다. 당연히 끌고 갔으니까 이 사람들의 신분은 뭐로 되겠어요? 노예죠, 노예. 그 노예로 끌려왔어요, 유대인들이. 노예로 끌려왔는데 로마의 폼페이 장군에게 의해서 폼페우스 장군이죠. 그 사람이 노예로 다 끌고 온 거예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유대인들을 끌고 온 거죠. 노예로 끌고 왔어요. 근데 뭐가 선언이 되냐면 자유가 선언이 돼요. 그 사람들이 노예였던 그들에게 자유가 선언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특정 지역에서 이렇게 몇 군데 특정 지역에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별칭을 갑자기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별칭, 그들의 어떤 호칭 같은 그런 게 뭐냐면 우리 한글로 말하면 자유민이었다는 거죠. 특별히 이들에게 자유라고 하는 그 명칭, 호칭이 붙은 이유도 뭐냐면 신학적으로 어땠을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 보수적이었을까요? 진보적이었을까요? 진보적이었겠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진보적인 거예요. 그런 이 사람들의 입장, 진보적인 신학 입장에서 봐도 자신들이 생각했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 그 유대교 그러니까 좀 보수적인 어떤 사람들과 신학적 진보가 있는데 이들이 항상 이제 서로 이제 논쟁을 이렇게 서로 다투고 내가 맞니 네가 맞니 넌 너무 보수적 넌 너무 진보적 이렇게 서로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스데반이라는 일꾼이 등장했는데 이 진보와 보수를 통합시켜 버리죠. 이 사람의 등장과 함께 진보와 보수가 통합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보와 그동안에 유대교 진보와 유대교 진보와 유대교 보수는 그래도 자기네들끼리는 접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스데반이 딱 등장해가지고 이제 성경의 강론을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이거는 자기가 상대했던 그 반대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자유민 전체가 함께 지금 누구를 대적하냐면 이 스데반을 대적해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어떤 자유민이라고 하는 이들이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특별히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논쟁을 할 정도로 학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박식한 사람들. 박식한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 누가 있냐면 여러분 거기에 누가 있냐면 그 자리에 누가 있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라 일컫는 사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울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 자리에. 그래서 심지어 이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장소에 누가 그 옷들을 다 받아줘요? 그 돌 던지려면 여러분 우리야 지금이야 돌 던져 얼마든 던질 수 있지만 일단 무슨 이상한 막 가운 같은 거 막 거룩한 옷이라 가지고 막 팔도 다 가리고 다니는 이런 옷 다 걸치고 다녔단 말이에요. 돌 던지려면 어떻게 해요? 이거 비싼 옷이란 말이에요. 다 벗어가지고 맡겨야 돼 사람한테. 맡기고 땅바닥에 있는 돌을 던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맡겼던 거예요. 누구한테? 그 자리에 있던 우리가 알고 있는 박학다식의 상징 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그 사울에게 옷을 맡기는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스데반이 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 학식으로 좀 유명했던 그 자유민들을 상대로 지금 이기고 있는 거죠.
논쟁을. 그럼 여러분에게 퀴즈. 그럼 스데반은 대체 누구기에,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논쟁이 가능했을까? 스데반은 누구기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갑자기 그 등장한 사람이 이 박사님들, 대학 교수님들과 논쟁을 해서 이기는 거잖아요. 대체 이 사람이 누구기에 이게 가능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 어떤 설명도 없고요. 그리고 역사적 자료에서도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설명이 없어요. 성경에서 설명이 없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어떤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가 이들을 상대로 논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아주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본문 첫 절에 딱 얘기해요. 8절에 스데반이 뭐가 충만했다고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파워라고 느껴지는, 그러니까 힘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아마 그 중학교 정도의 학생들이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중학교 정도의 학생들이, 특별히 남학생들이 그 뭐 좋아하죠? 네가 세니 내가 세니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그래서 일진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죠? 막 그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뭐 나는 뭐 권투를 배웠네, 나는 태권도 몇 단이네, 막 이러고 다닌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때 이 시대 학생들에게 힘이라고 하면 여러분 뭘까요? 이 친구들에게 힘, 너 힘이 있다라고 하면 뭘까요? 말 그대로 원초적인 파워예요. 원초적인 힘이죠. 뭐 권투를 배운다든지, 뭐 무에타이를 배웠다든지, 뭐 이종격투기를 배웠다든지 이런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서 여러분 대학교 가면, 혹은 대학교를 막 졸업했습니다. 이제 막 직장 취업을 했거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힘은 뭘까요? 그때 당시 그 시대, 그 나이대 청년들에게 힘은 학벌이겠죠. 어때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언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냐? 내가 언제 자신감을 얻냐? 이런 걸 보면 되는 거죠. 학벌입니다. 30대가 지나가고 40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50대에 접어들기 시작했어요. 그 시대 때, 그 나이 때 어른들에게 힘이란 뭡니까? 뭐예요? 이종격투기입니까? 뭐요? 뭡니까? 뭐 내가 옛날에 태권도 몇 단이었는지 알아? 이래요? 뭡니까? 부동산, 자산. 이게 힘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이대별로도 다른 것처럼 사람의 성향마다 누구나 다 생각하는 힘의 원리, 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뭔가 내가 문제에 직면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해도 내가 뭔가를 믿고 내가 갖고 있는 힘을 믿고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제 사업을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업을 하는데 대안이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사업하지 않죠. 내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사업을 할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기준을 삼고 있는 힘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스데반은 그러면 스데반에게 그 힘이란 뭐였을까요? 스데반이 가지고 있었고, 아니 뭐 스데반이 백이 있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막 해당에 가가지고 막 말하면서 내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야 뭐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뭘 믿고 지금 이러고 있었던 걸까요? 뭐 때문에? 스데반이 의지하고 스데반이 지금 주장하고 있던 그 파워, 힘이 뭐였을까? 오늘 첫 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뭐라고 하냐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스데반에게 힘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해요. 내가 가지고 있거나 세상이 가지고 있거나 내 친척이 갖고 있거나 내 친구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누가 주신 힘을 지금 가지고 회당에 갔냐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섰다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학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심지어 그 나중에 사도 바울 정말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학적으로. 그런데 그 사람조차 앞으로 나서지 않을 만큼 정말 학적인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서 스데반이 학적으로 논쟁으로 이겨버리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힘으로 말이죠.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얘기하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가 의지하고 있는 능력, 그가 의지하고 있던 힘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설 수 있었고 그 정말 박학다식한 사람들 앞에서 논쟁을 펼치는데 조금도 밀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당황할 정도로. 이 사람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원래 사도행전 우리가 풀이해 봅시다. 사도행전 누구의 행적을 지금 써놓은 거예요? 사도행전 누구의 지금 행적을 기록해 놓은 겁니까?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게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스데반은 12사도라고요? 아니다 말이죠. 근데도 성경이 12사도도 아닌 사도들의 행적을 적어놓는 이 기록서에 사도도 아닌 일반 평범한 사람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의 사역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가만히 보면 이게 뭐 논쟁을 이겼으면 우리가 승리했다 하고 끝나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납득을 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 초대교회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 때 교회가 받았던 모함이 있어요. 대표적인 모함.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모함이 있습니다. 뭘까요? 어떤 모함을 받았어요? 초대교회 때. 이 당시에는 지금이야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니까 종교의 자유를 외칠 수 있지만 로마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 그러니까 허락되는 거예요. 허락되기 그 이전에는 기독교는 불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 모였을까요? 사람들이 언제 모여요? 새벽이나,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거기서 자꾸 해 뜨기 전이랑 해 지근 다음에 자꾸 모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들이 이 밤에 해가 지고 나서 모여가지고 뭐 한다? 이제 음행을 한다.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행위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표적인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대표적인 그 모함이 뭐였냐면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이 포도주 마시면서 뭐라고 하죠? 이거 포도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여러분 한잔 하세요. 그거 주진 않잖아요. 뭐라고 줘요? 이거는 예수의 피다. 난리가 났어요.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이들이 사람의 피를 마신다. 그럴싸하죠? 오해할 만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공격을 받는데, 그러니까 공격받는 와중에 생긴 모함이에요. 그러니까 공격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모함이 생겨서 공격한 게 아니라 이런 오해가 생겨서 공격한 게 아니라 공격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거죠. 만들어서. 제가 제가 이제 학생 때 그 많은 오해를 받았던 게 한 가지. 그때 당시에
어떤 사건들이 자꾸 있었냐면 그 목사님들이 자꾸 횡령에 걸리는 거예요. 횡령에 걸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이제 그 뭐 처음에 목사님 되겠다 했을 때, 신학생이 됐을 때 나는 뭐 30년 뒤에 크게 교회를 해서 교회 횡령해가지고 한 10억 정도 땡겨야겠다 이러고 신학교 온 사람 없었겠죠. 이제 세월을 지나가면서 그 초심을 잃은 거겠죠. 하여튼 뭐 횡령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큰 교회 몇 분이 이렇게 횡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뉴스에 매스컴이 타고 막 그러면서 한동안 이제 막 교회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던 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팽배했던 때. 그때 이제 제가 목사님 아들이니까 제 친구가 저한테 그랬던 거죠. 야, 넌 좋겠다. 넌 좋겠다. 성도님들이 그 돈 거두면은 다 네 거잖아. 그때 충격을 받았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죠? 저는 나이키 대신 나이스를 신고 다니는데 이 친구는 뭐 듣도 보다, 그러니까 뭐 되게 비싼 메이커의 신발을 신으면서 나한테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겠구나. 아마 지금은 어떤 오해를 또는 또 만들어내서 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또 잡을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요즘에. 잡을 만한 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잘못한 것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어찌됐든 시대에서 이 교회를 뭐 이유가 있어서 공격한 게 아니라 공격하다 보니까 이유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스데반 시대도 마찬가지. 스데반을 지금 논쟁을 하다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는 논쟁에 졌습니다. 그러면 항복하면 되는 거죠. 인정하면 돼. 너의 말이 옳구나. 일정 부분 너의 말이 옳다. 이러고 끝나면 되는 문제인데 사람이 그렇지 않죠.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처음에는 뭐 아주 정확한 논쟁을 가지고 싸우잖아요. 논제를 가지고 다 띄워놓고 싸워요. 설전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변질이 돼. 어떻게 변질이 되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변질이 되죠? 자존심 싸움이 되죠. 자존심 싸움. 분명히 누가 틀리고 누가 맞는지 알겠는데 점점 자존심 싸움으로 변질하죠. 감정 싸움으로 변해요. 이 스데반에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이제 공격이 가해지는데 어떤 공격이 가해지냐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성전을 대상으로 보였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무너뜨리라는 거죠. 내가 며칠 만에 다시 세우리라? 3일 만에 다시 세우리. 우리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알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이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걸 성전과 비유한 겁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뭐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증인들을 조금 왜곡시키는 거죠. 매수해가지고 조금 왜곡시켜가지고 그게 진짜 성전을 헐라는 것처럼, 성전이 필요 없는 것처럼 얘기하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막 화가 났습니다. 뭐 성전을?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종교적인 상징이 지금 여러분 그 이슬람교 가가지고 여러분 그 성지 여러분 무너뜨린다고요. 무너뜨린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총 들고 찾아올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거기서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 율법들을 예수님이 보면 안식일 날 밀 이삭을 막 이렇게 제자들이 막 밀 이삭을 이렇게 까면 이거 뭐예요? 추수. 이게 배고파서 밀 이삭을 조금 까가서 먹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엄밀히 따지면 이게 율법상으로 이게 죄예요. 왜냐하면 추수를 한 거니까 추수는 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일을 해버린 거죠. 어거지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들의 헬라카 이제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그건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심이지 이거 미랄 좀 까먹었다고 이게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는 것을 설파하셨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왜곡하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을 폐하려고 한다. 율법을 바꾸려고 한다. 이렇게 고발하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했잖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정말 말 그대로 율법을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율법을 폐한다라고 고발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 한 사람의 그 여러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스데반 한 사람을 그렇게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공격하는 거죠. 막 지네들이 막 매수해가지고 막 데리고 와가지고 막 증언하고 막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스데반을 무너뜨리려고. 근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을 쳐다보게 되는데 공회에 있는 사람 그 지역에 있는 그곳에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는 거죠. 이렇게 막 재판도 하고 고발도 하고 논쟁도 하니까 사람들이 스데반을 볼 거 아닙니까? 근데 15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 같다고요? 천사. 지금 다른 성도들이나 다른 사도들이 지금 스데반 봤더니 천사 같아. 이게 아니라 그죠? 이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스데반을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 눈에도 뭐라고 어떻게 보였다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 같아 보였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 욕을 먹습니다. 욕 먹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언제든 욕을 먹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욕하는 그 사람의 눈에도 우리는 달라 보여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똑같아지면 안 되고 똑같아지면 안 되고 그 사람이 화난다고 같이 막 화나가지고 그죠? 얼굴 울그락불그락 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화도 가라앉을 것이고 좀 상황을 냉정하게 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떤 판단이 드는 거예요? 역시 그 사람은 좀 달랐어. 역시 그 사람도 똑같았어. 이게 아니라 역시 그 사람도 달랐어.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데반이 이제 이 과정에서 정말 이 군중 심리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스데반이 6장 이제 7장으로 넘어가서 스데반이 자기를 변호하고 나서 그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갑자기 사람들 막 귀를 막고 막 이러는 거죠. 귀를 막고 막 너 뭐라는 거야? 막 신성 모독이다 막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나면서 막 돌을 던지고 막 상황이 정신없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스데반이 돌을 맞기 시작합니다. 이제 죽기 막 끌려가가지고 군중에게 끌려가서 돌을 맞고 있는 거죠. 그 논쟁했다고 죽을 일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근데 군중 심리가 그래요. 그렇게 해서 막 끌려가서 죽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 스데반이. 스데반이 여러분 경제적으로 성공했나요? 몰라요. 그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게 관심 없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 스데반의 삶의 방향과 그 사람이 뭘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돌을 막 맞아요. 그럼 여러분 돌을 맞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보통 제가 여러분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하죠? 뭐라고요? 교회 나간다고요? 돌이 아니라 볼펜만 던져도 그죠? 내가 천성교회를 그죠? 제가 그 초등학교 학생한테 제가 장난으로 비비탄을 쐈는데 그게 허벅지에 맞았어요. 갑자기 막 펑펑 울면서 막 누구를 찾아가더라고요. 찾아가지고 막 하는데 가슴이 철컥했어요. 저는 장난으로 쐈는데 저는 장난으로 쐈는데 그 장난이 성도를 한 번 잃을 뻔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 돌을 던져보세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도. 근데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아주 모범적인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죠? 뭐라고 하냐면 돌을 맞으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내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죽음을 지금 앞두고 있고 죽음을 지금 직감했어요. 그 상황에서 원래 인간된 우리 생명체인 우리는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맞아요. 살려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게 맞아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계곡에 놀러 가서 저를 던진 사람과 함께 물에 빠졌는데 저는 뭐 할 수 있었다고요?
전 수영할 수 있어요. 누구를 구할 정도 실력은 안 되지만 혼자 헤엄쳐 나올 수 있어요. 혼자 헤엄쳐 나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절 던졌던 사람들이 절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남기 위해서 절 밟더라고요. 막 헤엄을 못 쳐요. 그 상황에서 막 잡고 목 잡고 막 팔 잡고 헤엄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렇다니까. 살아남으려고 막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게 원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스데반이 어떻게 대하고 있냐? 돌을 맞으면서 내 영혼을 받으소서. 직감한 것처럼.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또 뭐라고 하냐면 그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의 원수 아닙니까?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을 던지는 그들의 죄. 그들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지금. 그들은 지금 누구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대적하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적이고 너무 이상적이죠. 근데 이 모습을 여러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똑같아요. 어디서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볼 수 있어요. 예수도 자기의 못을 박는 이 로마 군인들 이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지금 뭐 하는지 잘 모릅니다. 이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어떻게 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지금 예루살렘에 오신 거잖아요. 죽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데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복음의 열정은요,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직책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 사도든 뭐 목사든 장로든 안수집사든 권사든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상관없어요. 복음 위에 열정은 누구나 상관없다는 것은 스데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결국 우리의 이런 힘,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어떤 열정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을 의지하고 나의 힘이 내가 의지하는 힘이 무엇이냐에 따라 이런 사역이 가능하냐면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가능하다라고. 그것이 있을 때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딱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뭐가 임하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조건이 그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그런 게 상관없다. 직책이 그런 게 상관없다. 세상에 뭐 학식이 많건 적건 이런 거 상관없다. 우리의 삶이 스데반과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